바로 수요 성경 공부 잠언 연구가 되겠습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법 해서 정말 이 잠언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5월, 6월 달 2달 동안에 잠언을 정말 아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저희가 함께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이 부분을 마음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잠언이 다루는 주제가 실제로 우리의 삶의 경건의 능력의 모습이잖아요. 뭐 관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지런히 근면이라든지 또 물질의 영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심지어는 내면의 영역 그리고 또 성적인 영역, 참 쉽게 표현하기 쉽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역들이죠. 그래서 잠언을 그냥 머리로만 읽고 그렇게 이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잠언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일반 사람은 하기가 힘들어요. 도덕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이 잠언을 진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기독교인이 살아갈 때 저는 기독교는 진짜 이 세상에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신앙의 능력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보여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독교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정말 기독교를 보면서 존귀하게 존경하는 그 모습이 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실제 삶의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평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2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 잠언을 기도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이 잠언 여러분들 잘 정리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 7분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편안하시게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잠언이라는 말은 보통 지혜가 담긴 짧고 현명한 격언을 의미하는데 이 책은 이러한 글로 가득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이 책의 중앙인 10장에서 29장에 있지만 사실 잠언에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특히 초반에 1장부터 9장, 그리고 결론인 30, 31장의 말이죠. 이 책의 서문은 1장 1절부터 9절이며 무엇보다 먼저 이 책을 솔로몬 왕과 관련짓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고대의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죠. 또 열왕기상 4장에는 그가 수천 개의 잠언과 시편을 쓰고 동식물에 대한 지식도 수집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솔로몬은 마치 이스라엘 지혜 문학의 근원 같습니다. 이 책 전체를 그가 직접 쓴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지혜 전통이 그에게서 시작됐으니까요. 서문은 이 책을 읽음으로써 여러분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지혜라고 하면 지식을 떠올리지만 히브리어로 호크마의 뜻은 단순한 정신적 활동 이상으로 실질적 행동도 가리킵니다. 즉, 기술이나 응용 지식에 가깝죠. 출애굽기 31장에 이스라엘의 예술가와 장인이 호크마를 지니고 있다고 기록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따라서 이 책의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잘 살기 위한 실질적 기술들을 익히도록 돕는 것이죠. 또한 서문은 또 다른 핵심 주제와 관련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에 대해 존경과 외경심을 갖고 우주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이 아니며 선악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체가 아님을 인지하는 도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 하나님이 정의하신 옳고 그름을 인정하는 것이죠. 설령 그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라도요. 이제 서문이 끝나고 본문 첫 부분인 1장부터 9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부분에도 짧은 한 줄짜리 격언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10가지 교훈이 담겨 있죠. 지혜의 소리를 듣는 법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즉, 선을 행하고 진실되며 관대하게 살 때 성공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이죠. 또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리석고 악하며 바보 같은 결정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결국 이기심과 교만을 낳고 멸망과 수치로 이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들은 지혜를 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은 잠언 전체의 도덕적 논리를 구성하고 있죠. 이렇게 아버지의 이 10가지 교훈은 성경의 지혜 문학이 무엇이며 성경의 다른 책들과 어떻게 다른지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탐구하고 있지만 지혜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과는 다르며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시는 신성한 음성인 예언과도 다릅니다. 오히려 지혜 문학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대를 거치며 쌓은 통찰력으로 하나님과 타인을 존중하며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잠언을 통해 지혜에 대한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모여지고 이게 1장부터 9장의 또 다른 내용과 연결됩니다. 지혜라는 여인의 시 4편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여인으로 의인화되는데 그녀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그녀를 찾으라고 소리칩니다. 지혜가 말하길 자신은 우주와 함께 짜여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녀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즉, 관대하거나 성적으로 정결하거나 정의로운 사람은 지혜에 의지하는 거라고요. 지혜라는 여인의 이 시들은 창의적이고 시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적 우주 안에 살고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선과 정의란 객관적인 실제이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롭게 사는 것은 우주와 결을 맞추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의 교훈과 지혜라는 여인의 시가 만나 이 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단지 좋은 조언을 읽는 게 아니라 선조들로부터 지혜를 배우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읽는 것이라고요. 이 책의 다음 부분인 10장부터 29장에는 수백 개의 고대 잠언이 나오는데요.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죠. 가족, 직장, 이웃, 우정, 성, 결혼, 재정, 분노, 용서, 술, 빚 등 모든 영역에요. 그리고 이 잠언들은 1장부터 9장의 가치체계로 걸러진 것들이며 한결같이 매우 짧고 기억하기에 쉬운 것들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인생의 여정에서 다시 보고 또 보며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쓰인 것이죠.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 잠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입니다. 먼저 모든 잠언은 본질적으로 개연성에 대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롭고 선한 결정을 내린다면 모든 일이 잘 풀리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어리석게 산다면 삶은 아마도 잘 풀리지 않겠죠.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겠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닌데요. 그래서 다음 요지는 잠언은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성공을 위한 공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잠언은 주님을 경외하면 장수를 누리지만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고 하고 어떤 잠언은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덕적인 사람은 더 좋고 장수하는 삶을 살 가능성이 높겠죠. 아이를 안정되고 사랑이 많은 가정에서 기르면 잘 자랄 것이고요. 하지만 꼭 그렇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일들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원래 잠언은 일반적인 원칙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외가 아니라요. 사실 지혜서들은 예외들을 무시하지 않는데 욥기와 전도서 같은 지혜서들이 바로 그 많은 예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인생이 간단한 공식을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더 잘 이해하려면 지혜서들을 함께 읽어야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2개의 긴 시 모음집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시로서 처음에 그는 스스로 총명과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후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으로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지 말이죠. 또 아굴은 마치 잠언을 읽는 사람들의 본보기 같습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자 마음을 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르무엘이라는 왕의 시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지혜를 전하고 있으며 이는 지혜롭고 공의로운 지도자를 위한 지침서와 같죠. 그 후 마지막은 각 행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글자 순서로 된 시로서 현숙한 여인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잠언의 지혜를 따라 살며 하나님의 지혜를 좇는 본보기가 되는 여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혜를 실제적인 매일의 삶에 적용하여 일터와 가정, 그리고 공동체에서 살아내죠. 이렇게 이 책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라는 여인에게 귀 기울이라는 교훈으로 시작해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현숙한 여인에 대해 전하는 교훈으로 끝을 맺습니다. 잠언은 삶의 모든 계절을 지나는 모두를 위한 책이며 하나님의 선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잘 살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이게 바로 잠언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네, 저희가 함께 이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어, 이 내용이 이제 좀 금방 7분 정도 해서 이제 복잡하긴 하지만, 제가 한 번 더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저희가 잠언을 이제 2달 동안 함께 계속 나눌 때, 기본 가이드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이 잠언을 보실 때, 이제, 그,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잖아요. 뭐, 가정이라든지, 관계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심지어는 이제 술의 영역,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죠? 창조적인 주제. 이 창조는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까지를 새롭게 하는, 왜냐하면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영역의 회복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이 부분이 이제 잠언을 보시면서 중요한 영역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의 영역이죠. 근데 현대는 어떻죠? 뭐 성적인 부분을 상당히 좀 쉽게 다루잖아요. 그리고 참 혼돈스럽게 다루기도 하고, 또 술의 부분도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뭐 영역들이 있죠.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잠언이 말하는 그 본질적인 부분, 이게 다 창조적인 주제를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이제 모든 영역이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회복되고 그렇게 돼야지 건강해진다. 이게 이제 창조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실 때 성부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보시는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 이거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구속사적인 주제입니다. 이 부분은 잠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습니다. 자,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여호와께서 나를 가지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성자 예수님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 즉 은혜를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 헤세드, 즉 구원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로부터 벗어난 인간이 다시 재창조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은혜를 갖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가. 바로 이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에 바로 이 부분이 나오는 거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속사적 주제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그래서 영혼이 잃어버리는데 그 뒤에 뭐 가정을 가지거나 윤리적으로 살거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냥 한시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는 구속사적인 주제,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표명한다. 이거 꼭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즉 이 모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창조와 재창조의 영역을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또 꾸지람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자, 그래서 잠언은요, 이제 잠언 프로버브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은 속담들이에요. 격언들. 격언이나 속담은 짧잖아요. 뭐 구슬이 3마리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 뭐 이런 표현이 있듯이 그냥 한 문장, 2-3문장 이런 거죠. 이런 게 31장까지 돼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격언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격언들이 되게 많은 내용을 다루지만 이 격언들을 대하실 때마다 3가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일체 하나님의 그 조명, 인도하심을 통해서
잠언을 보셔야만이 우리가 바르게 접근하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은 윤리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윤리책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니까 좋은 얘기인데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니까 자꾸 읽을수록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부담이 돼요. 그냥 부처님, 공자님, 그냥 맹자님 이런 책이 돼버리는 거죠. 그 일반 책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잠언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잠언이 말하는 이 능력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잠언을 이제 읽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 창조적 주제와 구속사적 주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잠언을 읽어야 된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의 영역, 그런데 실제 삶의 영역을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도덕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될 때 우리들이 이 잠언을 바르게 인도함을 받고 살아간다. 자, 잠언은요. 솔로몬의 잠언은 3,000개가 있고 노래는 1,005개가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죠. 수많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죠. 그 다음에 자주 불렀다는 의미가 되죠. 어떤 경우는 반복적인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삶에 실질적으로 행해져야 될 영역이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잠언을 저는 정말 참 이번에 기도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설교와 새아침 기도회와 또 수요 성경 공부를 꼭 좀 권하셔서 함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5월, 6월 달 동안에 정말 내 평생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 이 솔로몬의 잠언은요, 이제 지금부터 거의 2,500년 전이죠. 2,000년, 3,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기원전 970년이니까 이제 이런 기간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쌓아 올린 하나님의 지혜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 이게 주제가 좀 중요한데요.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제 이거 신앙적인 부분, 그 다음에 지혜에 관한 부분. 지혜가 호크마라 그랬죠. 근데 호크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평적, 그것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게 진정한 지혜라는 겁니다. 호크마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을 아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르케, 즉 본질을 아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관계 속에 또 개인 삶에서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는가. 그런 기능적, 실천적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통합적인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1이나 됐고요. 담원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 말은 반대로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표현이 50회나 나옵니다. 캐실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실제로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어리석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뭐 화성까지 우주선을 띄우고 이렇지만 실제로 인간의 삶에 참 지혜가 있나요? 인간의 삶에 진짜 행복이 있고 또 죽음을 뛰어넘는 그 담대함과 평강과 산소망과 이런 부분. 그래서 현대사회는 문명은 발달해도 지혜 면에서는 우둔하고 완고한 이런 모습이지 않는가. 또 그것 때문에 이제는 어둡고 그러다 보니까 내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내면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싸움이라든지 이런 게 많을 수밖에 없는 이게 애윌입니다. 애윌. 그래서 지혜에 반대되는 어리석고 우둔하고 분노하고 다투는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걸 기억할 때 참 우리는 이 잠언을 정말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읽게 됩니다. 여기에 나발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남과의 관계에서 야비한 이런 측면도 있고 게으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관계에 중요한 친구 및 이웃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잠언이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 정직하고 적절하고 또 마음에서 비롯되는 어떤 표현 이런 부분까지 우리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정말 치유할 수 있지만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을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잠언에서 주제로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과 가족이라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관계도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생명과 죽음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도 잠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잠언은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원 사역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 주제들이 이러한 주제들이 31장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게 조금씩 다른 어떤 의미로 그리고 더 깊게 더 넓게 다양하게 이 말은 뭐죠? 이 반복은 훈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우리가 2달 동안에 보시지만 저는 좀 제 목표가 잠언을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읽고 잘 이해하셔서 잘 새기신 상황이라면은 그다음부터는 하루에 한 장씩 꼭 읽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 말이나 내 행동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잠언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경건의 능력을 보여주게 되고 그러면은 저는 우리의 몸으로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신약의 열매는 야고보서고요. 구약의 열매는 잠언이라고 믿습니다. 이 열매로 우리가 말을 할 때 교회는 이 땅에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보여준다. 그래서 잠언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저는 교회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이 중요하다. 여기 주제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주제를 제가 수요 성경 공부나 매일 새 아침 기도회 때 계속 나누게 될 거니까 또 참석을 못 하시는 날은 유튜브 통해서 한 번 더 보시고 그렇게 해서 꼭 매 장을 잘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 이제 오늘 시작이니까 좀 구분을 해야 되겠죠?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서론입니다. 그 다음에 1장부터 9장까지가 이제 청년들에 대한 잠언이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22장, 그 다음에 24장, 그 다음에 29장까지 이게 다 이제 잠언의 이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아굴과 르무엘 잠언 해가지고 총 31장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주로 썼지만 그러나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른 신앙의 선조들이 함께 동참한 책이다. 신앙의 실제로 능력을 경험한 것을 Proverbs, 즉 속담화해서 격언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잠언이다. 이대로 실천이 실제로 될 때 경건의 능력을 선포하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잠언을 이제 구분하고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또 보면서 이제 잠언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구절을 제가 조금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지혜가 의인화됐다. 이게 지혜를 그냥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지혜를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하는 차원으로. 그 다음에 뭐 4장 16절에는 불면증에 대한 얘기, 마음에 대한 얘기, 가정에 대한 얘기, 보증에 대한 얘기, 음행, 그 다음에 음료,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눈빛, 그 다음에 멸시, 관계, 그 다음에 계약, 그 다음에 자녀 훈련, 그 다음에 구유, 뭐 이런 정도. 자, 이런 정도를 생각할 때 잠언이 참 중요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1장을 저희가 함께 다루겠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냥 같이 읽읍시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자, 여기까지가 한 문단인데 이거를 잠깐 설명을 여러분 잘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어요. 제가 제 사진 부분은 좀 제외를 하고요. 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를 표현하면서 자기 아버지 다윗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받은 자기 아들에게 하는 내용도 자신도 받았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3대입니다. 신앙교육의 3대.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자, 그 아들이 진짜 제자가 됐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제자를 삼게 되죠. 자기의 솔로몬이 자기 아들을 제자를 삼듯이. 이렇게 3대까지 갈 때가 진정한 그 교육, 신앙 교육,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것의 그 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이거는 바로 복음의 3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꼭 기도할 때 우리의 부모님의 감사도 하지만 내 자녀, 내 손자, 손녀, 대까지 내 자녀가 바로 내 손자, 손녀에게까지 복음의 신앙 교육을 행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제자 된 자가 되고 제자 된 자는 제자를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의 이제 개인적인 교육 목표가 그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가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꼭 원투원을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이렇게 안 해도 제자가 된 사람은 본인이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진정한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과 틀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절로 하게 되는 그런 교육 이게 중요하다 이런 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 자, 이 잠언은요. 지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호크마라고 이거는 실천적 특성이 함유된 그래서 우리가 참 지혜를 알게 되면은 이제는 내 삶이 변화가 되는 실천적인 그리고 그 실천적인 변화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항상 안 좋은 사람이 교회만 오면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냥 교회 문만 나서면은 막 세상을 향해서 막 싸우고 뭐 별로 안 좋고 그거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호크마라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정에서 가족 관계 속에서 배우자 관계 속에서 그게 쉽지 않잖아요. 항상 그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실천적 특성 이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지혜와 훈계, 명철 뭐 이게 이런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지식이라는 말도 나오죠. 다 동등하게 보셔야 돼요. 동일하게. 그거는 실천적이고 수평적인 관계까지 가는 것이고 훈계라는 것은 무사르 이 말은 디서플린 즉 물리적 힘이나 말로 징계하고 견책함 즉 이거는요 실천적인 훈련을 의미하죠. 실천적인 의미에서 교육 또는 도덕적인 훈련. 훈련은 디서플린. 이건 뭐죠? 이제 내 삶에 그것이 실제화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우리가 매일 새아침 기도회가 몸에 배면요. 그냥 일어나게 되잖아요. 또 수요 성경부도 저는 마찬가지. 일주일에 3일 후, 주일 후 3일에 온 성도님들이 한 번 더 주일을 돌아보고 나머지 3일을 살아가는 이 실천적인 훈련. 이게 이제 지혜와 훈계를 알게 되는 디서플린, 무사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철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명철이라는 것은 언더스탠딩으로 참과 거짓, 선과 악 사이를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기준을 항상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보면서 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이게 딱 나옵니다. 근데 그게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면요. 뭐 다수가 끌고 가면은 그게 끌려가든지 시대적인 조류가 그러면 그렇게 가든지 자꾸자꾸 가변적인 그러나 명철의 말씀을 가진 자는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와 훈계와 명철 이 부분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갖게 되면 자녀를 교육할 때 부모님이 호크마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거죠.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차원에서 훈계 본인이 아버지도 못하는데 왜 나보고 합니까?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그런 신앙의 습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냐하면 몸으로 보는 거니까. 명철의 말씀은 정확한 구별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 부모. 이렇게 될 때 자녀들이 이제 진정한 능력의 자녀들이 된다는 거죠. 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디서플린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는 이제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없는 자는 반대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외부에 대하여 무방비로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뭐죠? 세속주의죠. 지금 인터넷에 얼마나 무방비로 열려 있습니까? 그리고 뭐 참 그래도 미국 미시간은 좀 낫죠. 조금 이렇게 저희가 보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한국 같으면 길거리 가면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요즘은 뭐 외모 지향주의가 돼서 얼마나 많이 정말 무방비로 열려 있는 상태입니까? 그런데 그게 그냥 아무 기준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요. 이런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어리석게 자라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목숨 걸고 저는 붙잡아야 된다고 믿어요. 자, 여기 보면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은 뭐죠? 젊은 자가 이제 어리석은 무방비가 아니라 신중하고 용의 주도하게.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건 올바른 것이다. 저희 한우리 청년들 중에 보면 이런 근신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제대로 잠언의 교육을 제대로 받은 자들은요. 딱 자기가 내가 진로를 결정할 때 또 내가 시간을 이렇게 써야 되겠다. 또 데이트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딱 있더라고요. 이 근신함이 있는 거죠. 신중함과 용의 주도함. 자, 그래서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잠언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부터. 그럼 우리 자녀들이 이제 따라오겠죠. 자, 여기 5절에 보면요.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할 것이요. 여기 학식은 삶을 바르게 조정할 수 있는 사려 깊은 원리. 이제는 이제 근신을 넘어서 삶을 바르게 조정할 수 있는 사려 깊은 그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략을 얻는다 그랬죠. 이 모략, 전수된 지식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 상황은 내가 이렇게 대처해야 돼. 이 상황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이 상황은 공동체로 나가야 돼. 이 상황은 이렇게 판단해야 돼. 이런 지략까지 갖게 되는 학식과 지략. 참 중요한 이제 서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 비유라는 말은 해석과 설명을 필요하는 우회적 상징적인 표현들인데 잠언은 속담이니까 속담과 함께 이제 우리 잠언의 비유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함께 하고 나아감으로 오묘한 말. 이건 뭐죠? 흔히 지혜의 척도를 재어보기 위해 사용됐던 수수께끼와 같은 말이 오묘한 말인데 사람들이 이게 참 진짜 맞는 말이다. 이제 그렇게 정말 무릎을 탁 치면서 갖게 되는 그 지혜를 깨닫게 되는 이거는 단순한 머리로 이해하는 지혜가 아니죠. 우리의 삶에 무게가 더한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은요.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귀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뭐죠? 바로 1장 7절.
1장 7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근본입니다. 근본. 그러니까 모든 것의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찾는 것, 이것을 잠언이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 근본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것. 경외라는 말은 야레라는 말로서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경외하는, 경배하는, 존경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시간을 보내실 때, 이 시간은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1장 7절은 제가 조금 이따 한 번 더 나누기로 하고요. 1장 7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영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그 다음에 엄마를 뭐라 그랬죠? 엄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제가 가끔씩 이 표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죠? 법, 원리, 인생은 이런 거야 하면서 아버지는 한마디 툭툭 던지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어머니는 훈계, 이게 아까 이제 무사르라 그랬잖아요. 디서플린.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잔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머니들이 잔소리하고 아버지가 원리를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반대예요. 아버지가 잔소리를 해요. 저는 여기에 참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자녀를 어릴 때부터 자주 대하는 어머니가 잔소리를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싫어지는 거죠. 가장 사랑하는 분이 가장 힘든 일을 하니까 싫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애증의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뭐 자주 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한 번이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아버지가 자녀를 데리고 이 훈계를 합니다. 훈계를. 그래서 일주일 동안 너 뭐 했어? 숙제를 뭐 했어? 어떻게 지냈어?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그런 훈계를 행하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가 그렇게 막 긴장 관계가 안 되죠. 그런데 어머니는 자주 대하면서 원리를 얘기합니다. 원리를. 원리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교훈이나 율법의 가르침 그런 부분을 얘기하니까 어머니는 항상 좋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밥도 주고 또 사랑도 주고 좋은 말씀도 하시고 이런. 근데 아버지는 좀 무서운데 나에게 참 훈계를 하시고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균형이 잡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이런 역할 분담을 좀 균형 있게 하시고 나아갈 때 자녀에게 건강한 이 교육관이 되고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여 내 목에 금사슬. 자녀의 정말 아름다운 관이 씌워지고 금사슬이 씌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그런 우리 교육을 위해서 이 잠언의 목표가 1절부터 6절까지다. 그 다음에 7절이 근본적인 원리다. 그 다음에 8절과 9절은 적용 실천적인 방법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넘어가 보죠. 그 다음은 제가 그냥 같이 읽읍시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부활을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자, 이 두 번째 단락은요. 여기 보시면 악한 자, 통으로 삼키자, 그 다음에 금하여 빠른 피를 흘리고 생명을 잃게 뭐죠? 경고입니다. 경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단락은
지혜롭게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자녀 죽인다는 거예요. 경고입니다. 경고. 그래서 자 10절에 보면 악한 자, 즉 이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세속주의적인 그런 이념이 들어오면요. 죽인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통으로 삼키잖아요. 통으로. 완전 통째로 그냥 이 자녀를 삼켜버리자.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우리 자녀들 지금 이 시대의 문화에 통으로 삼킴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목숨 걸고 이 잠언의 지혜와 잠언의 교육 목표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들이 악한 자들이 그렇게 우리가 온갖 부활을 얻으면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자, 부활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빼앗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량물, 약탈물, 요즘 얼마나 노량물, 약탈물이 많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불로소득은요. 어제 새벽인가요? 불로소득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공짜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자, 제비 뽑는다는 건 뭐죠? 그거는 노력하지 않고 받는 돈에. 너 제비 뽑으면 당첨된 사람 너 로또 받아. 이건 뭐죠? 공동재산을 할 수 있다는 달콤한 속이는 유혹이에요. 불로소득은 불안당입니다. 조폭이에요. 조폭. 전대 하나만 두자. 이건 뭐죠? 공동재산에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올바른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내 돈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다 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이죠. 내 아들과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해라. 밟지 말라. 다니지 말라. 아예 선을 넘지 말라. 그래서 이 경고를 우리가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을 자꾸 제대로 이해하고 읽으면요, 이제 경고가 자꾸 내 속에 이렇게 워닝 사인, 경고 사인을 주죠. 깨어있게 됩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면 피를 흘리는데 빠름입니다. 악은요, 정말 우리를 그냥 낚아채듯이 그 그물에서 그냥 낚아채듯이 함정에서 낚아채듯이 악의 영향력이 크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 남들 모르게 그렇게 막 낚아채는 피를 흘리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덫에 넘어지고 자기 피를 흘리게 되는. 그리고 마지막 19절 어떻게 하죠?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장 10절부터 19절까지는 뭐죠? 지혜를 얻지 않으면, 즉 호크마를 얻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경고. 지금 잃어버려 가고 있잖아요. 이 경고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자, 20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들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적 없어.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있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자, 지혜라 그랬잖아요. 1장 1절부터 6절까지 호크마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런데 그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를 높인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죠? 지혜가 이 호크마의 복수형 장엄 복수인데 아까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본 것은 여인이라 그러는데 실은 장엄 복수형은 실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장엄 복수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 지혜이고 이 지혜가 의인화됐다. 의인화됐다는 건 뭐죠? 소통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거죠. 길거리라는 거죠. 모든 공공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를 하는 거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내고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정하는데 어느 때까지 하겠냐면서 지혜가 막 경고를 가리킵니다. 표시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줍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도 성령을 의지하며 잠언을 보실 때 31장까지 보실 때 지혜가 이제는 인격적으로 내 속에 역사한다는 거죠. 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이거는 뭐죠? 그만큼 이 세상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교제가 사람들은 멀리했다는 거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입니다. 경고죠. 두려움이 광풍같이 재앙이 근심과 슬픔이 임하게 되는. 자, 그래서 지혜가 지금 막 소리를 높이면서 얘기하는 성령을 통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슴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근심과 슬픔이 임하는데 제일 무서운 것은 내 자녀의 영혼이 갈갈이 찢겨 죽임을 당하게 된다. 자녀의 영혼을 잃게 된다는 거. 이게 솔로몬이 왜 잠언을 썼겠어요? 그 중년에. 그가 그때까지 살면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 지혜를 그가 그때 깨달았을 때 이거를 내 사랑한 자녀에게 안 가르쳐 주면은 내 자녀의 영혼이 찢어지는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부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 아니든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이게 33절의 마지막 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제 멸망이 임한다. 그 말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꾀에 배부르는데 그렇게 된 자는 태보를 갖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멸망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런 미련한 자의 안일함, 자, 우리가 나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깨어서 성령을 의지하며 이 잠언을 우리가 붙잡을 때. 왜 그렇죠? 가정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관계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참된 지혜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가정의 어떤 핵심이 되는 어떤 부부관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언을 간절한 마음으로 보지 않고 안일하게 보면은 멸망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때 그때 어떻게 되죠?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잠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평안과 안전으로 나뿐만 아니라 나와 배우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 자녀를 넘은 그 다음 때까지 손자 손녀 때까지 그래야지 그게 진짜 잠언이죠.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보면서 자기 아들에게 얘기했듯이 제자 된 자가 제자를 삼게 되는 이렇게 될 때 되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내 손자 손녀까지 이 잠언의 그 열매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면서 이제 오늘은 좀 이거를 정리할게 핵심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핵심 정리가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게 이제 잠언의 핵심인데 이걸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지식의 근본, 즉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찾아야 됩니다. 본질적인 것을. 자, 그 본질적인 게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가 뭐죠? 두려워만 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함께 가는 것. 이게 야레라는 의미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주일 예배도 줌으로 드리고 또 우리가
이런 수요 성경 공부도 각자의 처소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할 때 우리는 경건한 자세로 이렇게 임하게 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를 예배라 그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죠. 이것이 지식의 근본,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예배를 드리면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영광은 카보드라 그랬어요. 뜻이 뭐라 그랬죠? 무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 무게만이 뭘 이겨내죠? 인간의 고집을 이겨낸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자기의 고집, 자기의 능력을 중시 여기는 그 마음, 그게 바로왕이 마음이 완고했다, 완강했다. 그걸 뭐라 그랬죠? 카바드라 그랬어요. 카바드. 똑같이 히브리 어근은 똑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뜻이 무게란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고집도 무게인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10가지 재앙을 해도 바로의 고집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0번째 자기 장자가 죽어도 또 그냥 마음이 변해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막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러 갔잖아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고집은요. 여러분 이게 잠언의 핵심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이제는 거짓말 안 해야지. 내가 뭐 착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내 고집 인간의 카바드로 가면요. 그거는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기주의로 나가고 쾌락주의로 나가고 그리고 현세주의로 나가고 자기 영광주의로 나가게 돼 있어요. 바로처럼. 그 인간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돈도 아니고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단 하나. 하나님의 무게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무게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고 그 영광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로부터 오고 그 예배는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 길만이 우리가 술도 정확하게 정립하게 되고 물질도 정확하게 자유하게 되고 성적인 부분도 정확하게 자유하게 되고 내 삶의 어떤 부조리한 부분도 내가 다시 회복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인간의 무게를 넘는 하나님의 무게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지혜를 이루게 된다는 것. 그래서 잠언은 예배입니다. 진실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자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되 그 예배를 구체적으로 20절의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오직 내 말, 즉 지혜를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자, 이 지혜가 아까 제 의인화됐다 그랬죠. 즉 지혜가 의인화됐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할 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 그래서 제가 아마 잠언서를 계속 활동하는 새아침 기도의 마무리를 축도로 계속 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도이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임재와 인도하심을 내가 의지하며 지혜와 교제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실 때 저는 오늘도 하루 종일 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냈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두다.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주는 그 능력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평안과 안전과 능력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잠언의 능력이 함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적용인데요. 여러분 잠언을 물질이나 가정이나 관계나 거룩 등의 영역이니까 이 부분은 심각한 영역이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간절한 간구의 자세를 이루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잠언 얘기했잖아요. 잠언은 시편, 전도서, 욥기서하고는 좀 다르다고. 전도서는 막 솔로몬이 막 고민하는 내용도 있고 욥기서 보면은 막 욥도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질문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잠언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전도서와 욥기서 같은 부분도 있다. 즉 이 말은 쉽지 않다. 이 말은 뭐죠? 간절함의 자세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불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와 욥기서를 넘어서 시편에도 막 괴로운 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편, 전도서, 욥기서를 넘어서 잠언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가 되실 수 있다고 믿고 되실 때, 그때 어떻게 할 때? 3일차는 예배자의 자세가 있을 때, 그리고 반복 훈련하실 때, 그럴 때 저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경건의 능력의 모습으로 성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것까지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오늘 9시부터 제가 줌 사랑방을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능하신 분들은 패스코드로 넣어서 들어오시면 되고, 또 금요일이나 다른 시간대도 개인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데요. 여러분 질의응답이 너무 쉽지 않으면은 좋은데 어, 어, 질문이 하나 있네요. 지난주 설교의 지혜를 히브리어 학함이라고 하는데 호크마와 학함이 동일어인가요? 제가 지금 이제 질문을 스탑시하고 잠깐 여러분들 뭐 커멘트도 좋고 질문 잠깐 나누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학함과 호크마는 HK 그 어근이 같죠? 어근이 같다는 말은 뭐죠? 실은 명사형과 또 다른 변형형입니다. 그런데 어근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뜻이에요. 지혜. 근데 그 HK가 들어가는 그 호크마 학함은 바로 수직적인 관계의 지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즉 인간관계 삶의 현장에까지 실천적으로 적용되는 지혜. 그래서 잠언에서 말한 지혜, 호크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술과의 관계에서도 정립을 해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술 안 마셔야 되겠다, 뭐 마시고 싶은데 몰래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이 분별도 하게 되고 자유함도 있게 되고 거룩함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보증 쓰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불로소득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성적인 부분. 어떻게 보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제 자녀들에게 이 성적인 부분이 이 시대는 너무 막 무분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일 잘 정립해 줄 수 있는 호크마. 이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성적인 부분은 인간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참된 지혜로 인도받는 학함 혹은 호크마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잠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실 때, 저는 잠언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보실 때 오늘의 결론은 뭐죠? 잠언은 의인화됐다. 즉 하나님과 실천적인 교제를 행한다. 그 다음에 삶의 예배자로 우리가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임재한다. 이렇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카멘트나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잠깐 이렇게 마이크 키시거나 화면 키시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오동근 성도님 반갑습니다. 요즘 네, 참 안녕하세요. 찾아뵈서 반갑고요. 예. 네. 네. 잘 들리세요, 지금? 이게 마이크가. 마이크 잘 들리세요, 지금? 예. 제 잠언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보통 세상의 지혜는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삼국지에 나오는 지혜는 승리, 그리고 이제 돈을 벌기 위한 지혜는 돈을 버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분명하게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잠언을 읽으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잠언, 성경에 써있는 그 지혜의 목표, 목적을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게 가장 성경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좋은 방법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라고 보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잠언을 그냥 윤리 도덕처럼 삼국지 내지는 뭐 수호지 아니면 공자님 책처럼 읽게 되면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참 많아요. 뭐 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도덕책처럼 여겨져 버리기 때문에 성경이 격화되거나 아니면 성경의 본질이 일반적인 도덕과 혼돈이 돼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꾸 잠언을 쉽게 여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접근을 했을 때
진짜 도덕적이 되느냐? 절대로 안 그렇거든요. 공자님이 수천 년 뭐 말씀을 하셔도 지금 도덕적인 세상은 절대로 아니죠. 이런 걸 봤을 때 인간의 도덕적인 교훈은 될 수 있지만 절대로 그것으로 진짜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승리적인 부분, 뭐 삼국지 같은 경우는 승리한다든지 모략이라든지 이런 건 있지만 그렇게 승리해서 뭐 하겠어요? 나라가 나라를 이기고 뭐 누구를 뭐 이기고 누구 사람을 얻고 그래도 거기에는 권모술수와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관계 속에 승리만 있지 궁극적인 영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영혼을 얻는 것은 전혀 안 나오죠. 삼국지에서 보면은. 그래서 잠언은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영생,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 땅에 건설되는 거. 이게 참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남한테 지는 게 이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정이 진짜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되는 그 참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속적인 끝도 없는 어떤 그냥 혼돈되고 무질서한 세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잠언을 너무 교훈서처럼 도덕책처럼 우리가 여겨왔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 안 되는 것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잠언을 그렇게 이해하거나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잠언을 올바르게 접근하지 못해서 자신의 삶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을 보면서 잠언을 우리가 쉽게 그냥 놓쳐버리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잠언은 진짜 능력의 책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좀 겸손하게 참된 지혜, 삼위일체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기로 하고요. 좀 질문을 계속 좀 적용하면 좋겠고 윤경성도님, 네, 질문해 주시고 코멘트 해주세요. 예, 저는 항상 잠언을 읽을 때 그 이분법적인 구분이 때문에 그게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더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그러니까 성과 속을 너무 구분하는 것이 아닌가. 동시에 세속주의적인 세상에 대한 가치관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잠언을 읽었을 때 이렇게 좀 너무 흑과 백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읽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소화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의문도 듭니다. 그거 진짜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잠언은 이렇게 하면 올바른 거 이렇게 하면 나쁜 거고 이렇게 되게 이분법적으로 하는 부분이 되게 많죠. 왜냐하면 그렇게 그 진지하게 간절한 어떤 그 명확한 구분을 해야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간절한 자세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렇게 잠언을 잠언으로만 읽는 게 아니고 전도서라든지 욥기라든지 같이 읽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저도 말씀드렸듯이 잠언은 이런 어떤 정언적인 얘기를 하지만 전도서 보면은 고민하는 내용도 나오고 욥기 보면은 욥도 막 괴로워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읽을 때 인간은 이렇게 나가야 되지만 연약한 존재다.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탁 잘라서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66권을 전체적으로 같이 읽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인간의 과정 속에 갖는 갈등과 고민도 우리가 갖게 되는 거고. 그 잠언을 자꾸 이렇게 교리적으로만 해석하면은 그게 어긋난 사람은 다 나쁜 사람 이렇게 해버리는데 욥기를 보면 절대로 그렇게 해석을 못 하잖아요. 전도서를 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또 그렇게 나가는 과정 중에 자기 속에 있는 갈등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요소도 실은 시편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고백하듯이. 그런 고백도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같이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그게 이제 지혜서를 읽는 자세예요. 왜 이런가 하면은 잠언은 프로버블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속담이죠. 속담, 격언 이런 것이다라는
어떤 그 센텐스적인 것만으로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잠언은 거기에 대한 배경이나 과정에 대한 설명 부분은 그렇게 백업이 되지 않는 책임을 이해한다면은 백업되는 부분은 다른 전도서나 욥기나 시편을 같이 이해하면서 읽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일반 은총의 영역은 잠언에서는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잠언은 속담에 관한 얘기니까 이렇게 하라 이런 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은총은 성경의 다른 영역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창세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역사서 보면 대부분 일반 은총의 영역이 다 나옵니다. 뭐 아방의 그 잘못된 것도 있지만 아방이 가졌던 정치적인 능력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는 훈련을 같이 하면서 하면은 잠언을 막 이렇게 이분적으로 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서 막 정죄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도구로 써서는 잠언 그렇게 보는 건 잘못된 부분이죠. 그러나 잠언은 나한테 적용할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저는 올바르게 잠언을 이해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답이 충분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서 잠언을 우리가 그렇게 대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도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마이크만 켜셔도 되고 그러시면 됩니다. 자, 없으시면은요. 제가 이제 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 그 잠언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이 잠언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그 경건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고 2달 동안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주의 뜻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가정도 무너지고 개인의 내면도 무너지고 또 우리의 경제관이나 인간관이나 참 많은 영역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잠언의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음으로 우리의 삶에 참된 경건의 능력이 세워짐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과 가정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